10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상업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는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마 권모술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권세와 모략, 술수를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권모술수라고 말을 하죠. 보통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종영한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이 권모술수 권민호란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계획을 치밀하게 쓸 뿐 아니라 또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이 우영우 드라마에서 권모술수 권민호가 있다면 이 사무엘 하에는 권모술수 압살롬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 알듯이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본인의 목적을 이용해서 본인의 속내를 충분히 숨기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악한 짓을 했을 때조차도 성경은 그가 잘잘못을 따져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훗날을 기약했던 것이죠. 그리고 치밀하게 계략을 세워서 자신의 형제들을 양털을 깎는 그 잔치에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암논만 부른 것이 아니고 모든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까지 다윗까지도 불러 올라 했지만 다윗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목적과 계략을 티나지 않게 쓴 다음에 그 본인의 목적인 암논만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죠. 그는 참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본인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자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압을 이용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원래 본인이 가졌던 왕자로서의 자리를 다시금 자리매김하는 그 일까지 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압살롬이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을 또 목적으로 섰냐? 이제는 왕자의 자리를 넘어서 왕의 자리까지 탐하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죠. 이를 위하여서 압살롬은 이 다윗의 약점을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하여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왕의 임무 중에 백성들의 이런 송사를 정의롭게 판단하는 재판관의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하여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본인이 가로채어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행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송사를 위해서 왕에게 찾아온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은근히 왕이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돌보지 않고 이 다윗이 초심을 잃었다라는 뉘앙스로 왕을 간접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왕은 백성들을 만나주지 않으나 본인이 왕이 되면 백성들을 만나서 그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본인을 드러내죠. 4절에 보시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한 나라의 왕자가 백성에게 이와 같이 친절하게 말한 후에 정말 압살롬이 정말 과간인 게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낮춰서 그 자신에게 절하려는 사람의 손을 펴고 그 사람을 붙들고 또 그에게 입맞춤까지 합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군사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이 그 왕자인 압살롬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겨 안고 그에게 입맞춤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군사간의 예의를 지나서 정말 친밀한 가족과 친구에게 하듯이 백성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왕자가 본인에게 이게 백성에 불과한 자신에게 이와 같이 다가왔으니 이 압살롬을 만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압살롬이 참으로 아름답고 또 선해 보였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의 행동이 본인에게 너무나 호의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게 충분히 마음을 빼앗길만 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무려 한 4년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야 해서 백성들은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 다음으로 압살롬이 이 다윗의 다른 약점을 또 하나 발견하는데 바로 지역 간에 또는 지파 간에 정치적인 화합을 이루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죠. 그는 헤브론, 즉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곳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통일하여서 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던 다윗의 든든한 지지층은 헤브론 사람들이고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통일한 다윗이 이 다음 행보가 매우 파격적이었는데 바로 수도를 옮긴 것이었죠. 다른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을 위한다면 사울이 있었던 그 도시를 수도로 삼아야 됐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고 또 본인의 단단한 지지층이었던 헤브론을 위하여서 또 유다를 위한다면 헤브론을 수도로 세워야 하겠지만 다윗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합니다. 이 학자들은 다윗이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수도를 그 중간지대에 예루살렘으로 정하였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여하튼 압살롬이 이런 점을 파악해 본 결과 살펴본 골라 그가 이 헤브론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서운한 마음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선이 물러났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야 해서 그가 태어난 헤브론에서 거사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본인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행해야 되겠으니 헤브론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청하죠.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일전에 압살롬이 그 본인의 양털을 깎는 모임에 다윗을 청하죠. 그리고 형제들을 청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지 않죠. 그런데 암논을 죽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본인이 헤브론에 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죠. 다윗은 또. 그래야 해서 압살롬이 이 다윗을 속이고 헤브론에 간 이후에 그게 계획했던 대로 거사를 치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압살롬이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계략을 치밀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까지 하는 그의 좀 대단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압살롬이 그런 중요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본인의 몸을 낮춰서 백성들에게 입을 맞추면서까지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또 헤브론 사람들이나 여러 정치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샀다 한들 온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시며 또 왕을 세우시는 또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그 마음에 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속이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사역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악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만을 사려 했던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에게도 이 압살롬과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지인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나 실상 가장 중요한 분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또 그 마음에 듣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성도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선해 둬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마음보다 또 사람들의 뜻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화해서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서 하나로 묶어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화해서 질서를 정할 때 나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질서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순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순결함보다 지혜를 우선하여 또는 그 지혜도 그릇되게 적용하여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일이 많았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의 압살롬의 길이 아닌 참된 지혜와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란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경영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